있는 138편을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아.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서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의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2, 3일 동안 아주 장염으로 제대로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보통 장염이 대장에 염증이 생긴 걸 장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쫙 찍더니 아이고, 대장이 아니고 소장에 염증이 생겼네 그래요. 처음 들어보기를 처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소장이 있다는 걸 배우고는 소장 얘기를 그때 처음 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장보다 대장이 더 높을 낀데 더 하급이 염증이 생겼다니 어쩝니까? 그때 의학 지식을 하나 알았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까요? 대장에 염증이 생기면 화장실 가기 바쁘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 부글부글거리고 꼬인 느낌이 든대요. 제가 사실 한 3일 밤 동안요, 밤마다 부여잡고 아무리 부여잡아도 나오라는 안은 안 나오고, 아무리 부여잡아도 부글부글거리기만 하고 꼬이기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냥 한 며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유, 참, 당사자가 돼보면 하루가 힘든데 며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잘 먹습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그냥 과식은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잘 먹습니다. 오늘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여전히 감사가 이어지는 시라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137편을 우리가 볼 때는 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효염이 되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 맥락을 이어서 말씀드렸고, 오늘 138편에 와서는 이 시인이 보면 1절부터 그래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이 맞죠? 산들 아니죠? 여러분 성경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죠? 신들이죠. 산들 아니고. 짝대기 하나가 이거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우리나라 말도 완전히 확확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너무 심하고, 흔히 하는 말이 파리가 와서 똥을 누고 가면 뜻이 달라진다는 게 히브리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도 이래 보니까 점 하나 가지고 완전 다르네요. 여러분, 이 시인이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한다. 이게 이 당시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위 다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을 다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다 섬기는데 이유는요, 괜히 저 신 안 섬겼다가 나한테 억한 마음 갖고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냐 싶어가지고 모든 신을 다 섬깁니다. 아덴에 갔던,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지요, 그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 제단을 둔 이유는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빠뜨렸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알지 못하는 신 제단입니다. 그 정도로 다신을 강조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게 다신 중에서 한 신을 섬긴다 해서 일신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신관을 유일신관이라고 부릅니다. 일신관하고 완전히 다르죠. 일신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신론은 여러 신 중에 한 신이고, 우리는 모든 신이라고 일컫는 건 다 틀렸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 앞에, 세상에 모든 힘이 있다고 말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신들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의 형편은 어떤 건데요? 저기 7절에 가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시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환난 중에. 상황이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환난으로 쫓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1절로 돌아가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흔히들 땡겨 하는 감사라고 그러던데요,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십시다. 우리가 감사를 환경을 따라서 감사해야지요. 좋은 환경 열려지면 감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새로운 환경, 좋은 환경, 윤택한 환경을 주시면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환경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환난 중에 다닐 때 우리는 필요한 것 하나 또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 두셨으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상황보다 먼저 내면의 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간구하는 날이라고요. 그게 7절에는 환난 중이라고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붙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강하게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무너졌다고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혼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고, 영혼이라는 말이 심령이란 말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지 육체와 다른, 인간의 다른 구성 요소, 사람의 다른 구성 요소, 육체가 아닌 것을 두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지요. 어떤 곳에는 영과 혼을 다 나눕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걸 영혼을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삶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이 구석이 무너지고 저 구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작정했던 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내가 간구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사 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강해야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예수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짐이 가벼워지게 한단 말입니다. 가벼워지게 한다. 의료보험 안 될 때 여러분 병원 가기 겁나셨죠? 제가 국민학교 때 기억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께 한번 드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학교 때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뭐 집에 아버지 어머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용직 삶을 살아가시는데,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 인생으로 살아가시는데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옆에 공장 다니는 친구분한테, 그 집의 아들이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증을 빌려가지고 그걸 제가 꼽을 쳐가지고 저 혼자 어머니는 밑에서 기다리고 같이 들어가, 어차피 뻥을 치고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 보면 될 건데,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 저 혼자 가가지고 의료보험증 내고 그만 묻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을, 저 독헌데요 그랬어요. 묻지도 않는데 저 독헌데요. 왜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면 엄청난 병원비가 나오니까 의료보험 없으면 살기 살기야 살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은 더 그러셨겠죠. 저야 국민학교 지나고 나면서 이제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직장인만 말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화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괜찮을 것인데, 저보다 한 세대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이 직장인이 아니시면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나라에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병원 쉽게 가잖아요. 쉽게 가죠. 물론 소위 비급여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딱 들이닥치면 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어쨌든 병원 가는데 주저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시다고 나라에서 크든 작든 생활비 주지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안 받으시는 분 안 계십니까? 뭐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제 어머님이 그러시던데요. 또래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다고. 날짜 하나 안 어기고 또박또박 입금시켜준다고. 그죠?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죠. 그게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지요. 이런저런 사회적 복지 체계가 사람 살아가는데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짐이 없어집니까? 아픈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힘든 게 덜 힘들게 되는 거죠. 예수께 온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볍게 해주십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짐을 지시는 게 아니라 같이 매자,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내가 이 멍에를 끌고 갈 테니 너 따라오너라. 주와 함께 걸어가면,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큰 은혜입니다. 나의 내면이 건강해져야 된다. 나의 내면의 힘이 강해져야 된다. 혹시 지금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더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는 거하고 강팍해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딱딱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힘이 있으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힘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큰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잖아. 강하게 하라.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6절을 보고 계십니까?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거리감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는데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단 말입니까? 멀리 있단 말입니까?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은 가까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멀리서도 내가 알아. 이건 가까이 있단 말입니까? 멀리 계시단 말입니까? 멀리 계시단 말이죠. 차이는요, 낮은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입니다. 낮은 자. 누가 낮은 자일까요? 신분이 낮을 수도 있어요. 삶이 고통스러워서 늘 엎드리는 자일 수도 있어요. 또 낮은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낮은 자일 때 주님이 우리를 굽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시편에 가끔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고대 사회에 하나님 없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말은 다 부족신, 집안신, 다신관으로 다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말은 그 없다라는 뜻이 아예 존재가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존재가 힘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그런 자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큰 일이 생길수록 더 기도하고, 좋은 큰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위태로운 큰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가까이 대하시는 교회, 가까이 대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 되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머무는 자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닌다. 감사하지만, 감사를 땡겨서 미리 감사하지만, 감사를 고백하지만 내 삶의 환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참 놀라운 표현을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는 자들마다 부활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배에 누리는 우리의 큰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힘들어서, 찌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얼굴에 좀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힘들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힘, 우리 반성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런 힘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 붙듭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고 계시는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8절에 단어 하나 조금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 보상이라는 말은 너 나한테 이런 일 했구나. 내가 상 줄게 또는 대가를 줄게. 그게 보상이죠. 그런데 원어는 이런 뜻보다는 더 강하게 강조되는 게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무리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몇 군데를 몇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끝까지 일을 마무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 중인데요. 우리 한 걱정 지금 짊어지고 있는데요. 내 인생이 하나도 넉넉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여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낮아진 자, 미리 감사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 그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반성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여러분, 맡길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맡길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멍에를 내가 함께 져줄게, 함께 지고 갈게. 오늘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감사, 상황이 끝나서 감사하는 것 아니라 끝나게 하실, 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